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3월 29일 주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선혜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어야 할 시간에 아직 개학도 하지 못한 채 학습의 패턴이 무너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고3 수험생들에게 평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는 만남의 기쁨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강단에 서신 강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앞으로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늘 선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더 바이블 드라마로 함께 봉독하며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광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 학생부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끊임없이 꾸준히 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개학이 4월 첫 주로 연기되었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욱더 조심하시고 집에서도 공부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밴드의 여러분의 근황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소감이 어떤지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올려주시지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올려주실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올려주셔서 여러분의 근황을 같이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 영상 예배 앞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5번째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모습이 보고 싶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냥 이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을 그냥 지나가듯이 가지 말고요.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지내는 우리 모든 일심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제목은 낮아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묵상 계속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매일 큐티와 함께 말씀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 또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제자에 관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제자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까 앞에 저도 말했듯이 너무 보고 싶고, 앞에서 질문 던지고 여러분 함께 대답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하고 싶은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들리는 것 같은데? 누가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여러분? 지난주 동일한 주제인 거죠. 진짜 제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자기 부인이었죠.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각, 고집, 내 의지, 내 결정, 내 삶, 나의 말, 이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부인하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행함,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희생, 그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 기도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었죠.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인형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본 어머니가 인형 놀이 재밌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나 인형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인형, 바비 인형을 가지고 무슨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엄마. 이 아이의 이름은 갑을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병이고 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정놀이를 하고 있어요. 썰렁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실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신분사회를 이제 꼬집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 갑과 을
힘 있는 사람은 갑이라고 얘기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그보다 더 힘 없는 사람은 병, 정, 뭐 무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은 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갑과 을과 병과 정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갑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을뿐만이 아니라 병과 정인 사람들도 을이나 갑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힘쓰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일들,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갑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아가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올라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들의 내용들을 짤막하게 한번 되짚고 한번 넘어가기 원하는데 지난주 큐티 하셨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순환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지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의 말을 했었죠. 메시아가 이런 순환을 당하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힘없게 죽게 되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난주에 주일에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는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었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하는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제자 베드로가 어리석은 발언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세 번째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동일해요. 두 번째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요. 가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논쟁을 벌였어요. 왜요? 서로 누가 더 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지. 그래도 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아니야. 내가 한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 있을 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야, 너 어부였잖아.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 이후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메시아가 다시 그 고난과 순환 속에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후에 뭐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을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 예수님 우편에 우리 요한 그리고 좌편에 우리 야고보 이렇게 앉혀주세요. 그럼 훌륭하잖아요, 예수님?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과연 진짜 제자의 모습일까요?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과연 진짜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진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오셔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그 우편 좌편에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힘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뭐예요? 서로 요한과 야고보가 말한 것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왜 너희만 그 우편 좌편에 앉아야 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갑과 을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차분히 설명하세요. 차분히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과연 그것은 누가 높고 또 누가 낮은지에 관한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서 재정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보통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부자의 상위권들은 뭐예요? 부자들이 정치를 하고 부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먼저 높은 사람, 높이 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한 사람이 갑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아지려 한다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도리어 어디로 가라고요? 높아지려면 낮은 곳으로 가래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높아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높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높아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가라. 사실 겸손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강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사람은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요? 겸손의 덕목을 가르친다고요.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도 사람은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 또한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참 어려운 삶이에요. 다들 더 높이를 말하는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감추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살기란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본성을 아마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이런 모습, 겸손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겸손히 살아야 하지만 그 모습이 참 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강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강도사님의 뭐라고 할까요? 평생 마음속에 새기며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45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모습,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모습은 바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섬김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희생이에요. 희생. 섬김. 첫 번째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희생이 바로 이 낮아짐을 정리하는 단어들입니다.
섬김과 희생이야말로 이 낮아짐의 결정체이고 예수님이 평생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섬김과 희생이었다라는 거죠. 이 섬김과 희생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예수님의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희생의 모습을 몸소 보이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겸손히 살지 못하고 교만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몸소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섬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 그 자체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한 그 30살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그까지 3년의 기간은 섬김의 연속이었어요. 가난한 자, 그쵸? 네. 고아, 과부,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자,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은 섬기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냄새나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섬기셨다고요. 전염병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셨다고요.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였어요.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고침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신 것도 있고 과부들을 돌봐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섬김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세족식. 자, 세족식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한없이 낮고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강사님이 이렇게 그룹별로 지어져서 그 학생부실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친구들 발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더럽죠, 발. 우리 시대도 더러운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샌들 신고 다니고 모래밭에 뒹굴고 다니고 모래가 막 들어가고 그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겠어요, 여러분. 자, 그 발을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을 씻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그리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냄새난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닦아주셨어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두 번째 있죠, 여러분, 그 희생. 자,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낮아짐은 마지막 십자가의 희생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형벌은 뭐예요? 그 당시 제일 큰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받는 선고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엄청난 죄인들인 거죠. 엄청난 죄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으로 받아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두 번째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자, 희생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앞에서 섬김의 본의 모습을 보이게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희생의 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데요. 떡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희생의 본이 보이셨어요.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살과 내 피야. 그리고 몸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그 살을 찢기심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는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빌립비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낮추시고 복종하셨대요.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네,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높아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낮아져라.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섬겨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공동체는 부서져 있어요. 관계는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왔잖아요. 아니면 일주일로 되돌아봅시다. 아니 오늘 하루, 아니 어제 하루만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 많이 살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봤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남을 낮추고 그의 등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남의 희생을 통해 나의 유익을 취하는 세상.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참 슬프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거슬러 사는 우리 믿음의 10대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세상에 바라봐요. 예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비전 뭐예요?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비전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바라보아야 해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해요. 다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우리 또한 섬김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희생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춥시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집시다. 높아지는 마음, 높이려는 마음을 경계합시다. 강사님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한테도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무거운 거 있을 때 권사님 들어주고, 장로님 힘든 일 하고 있을 때 사다리도 들어드리고, 우리 권사님 청소하실 때 쓰레기 하나라도 더 들여드리고, 이렇게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귀한 일심교회, 우리 귀한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와 우리 귀한 일심교회 학생부 친구들, 또 우리 학생부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학생부 모두가 예수님의 낮아짐과 그 섬김과 희생을 본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이 근황을 안 올려주셨잖아요. 근황 말고 다른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에게도 드리는 미션이에요. 자,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섬김의 일을 하나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섬김하면 나눠주는 것만 섬김이 말고 어떤 일을 도와드리거나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한 가지씩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고 밴드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선물 드린다고요, 여러분. 올려보세요. 준다고 거짓말 안 해요. 네. 첫 번째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치킨 쏜다. 약속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강수사님이 지난주에 화요일에 강수사님 이렇게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한 5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귀한 줄 알아요? 아시죠? 마스크가 제일 귀해요. 마스크로 뭐 물물 교환도 한대요. 근데 이 귀한 이 마스크인데 이 목사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하나씩 섬김을 베풀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베품과 섬김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 모임의 목사님과 강사님들을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집에 그 전에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놓으셨나요. 그래서 마스크 나눔을 이렇게 섬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말씀 마지막에 말했듯이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나 자신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다른 누군가에게씩 보여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도 하면서 섬김으로 나눔으로 희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함께 귀한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는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한 번 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는 학생부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하고 세상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낮은 자리를 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의 일들을 거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친구들 집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모든 관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 수 있는 학생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